곁에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참 이렇게 우리 교회의 참 아름다운 식구들이 주일날 이렇게 예배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그것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께 이 시간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짧은 삶을 살아가면서 안주하지는 말되 만족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안주하지는 말되 만족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수영 선수나 육상 선수와 같이 아주 이 스피드 종목들은요, 선수들이 이 시간과의 싸움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올림픽 경기에서는 0.0000 몇 초로 메달의 색깔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들은 현재의 기록, 자신이 현재의 기록에 안주하지 않고 아주 땀을 흘려 좀 새로운 기록을 이렇게 세우려고 무단히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현재 주어진 상황과 형편에 내가 안주하지 않아야만이 세계의 그 무대 시상식에 설 수가 있죠. 안주한다라는 것은 후퇴와 퇴보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이 만족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현재의 형편에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현재의 위치, 나의 현재의 어떤 상황을 긍정적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좀 외모가 좀 멋있게 또 이쁘게 만들어서 이 땅에 나온 사람도 계시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죠. 내가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기죽지 않고 거기에 그냥 만족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돈 벌 능력을 주셔가지고 돈을 많이 번 사람은 그 많이 번 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고, 내가 그렇게 돈 벌 재주가 없으면은 내 주어진 상황에 주신 대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만족하며 살아가는 삶의 한 모습이죠. 내가 처한 환경, 이 상황을 누구 탓으로, 누구 때문에 이렇다, 그렇지 않죠. 처한 환경과 상황에 그야말로 적응과 수용하면서 수긍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만족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결코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사람의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사람의 이 욕망이랑 욕심이라는 것이 끝이 없습니다. 마치 밑빠진 독에다가 밑빠진 항아리가 같아가지고 물을 부어도 뭔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이 우리 사람의 욕심이라는 이 마음입니다. 자전거를 타다가 그야말로 고물차라도 하나 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을 가지죠. 그런데 막상 찌그러지는 고물차 하나 사면 어떻습니까? 옆으로 지나가는 더 큰 차가 보이는 거예요. 신형차가 보이고 더 비싼 차가 보이고, 그걸 가지고 싶은 욕망을 생기는 것이 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결혼해가지고 그 달새방, 월세방에 그 살다가 내가 전셋집이라도, 옆집 주인 눈치 안 보는 전셋집이라도 내가 하나 가졌으면 좋겠다 싶어가 모아가 돈을 모아서 전셋집을 살다 보면은 창 너머로 저 담 너머로 보이는 새 아파트가 눈에 보입니다. 금세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 새 아파트를 내가 사야지,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이 인간의 심리입니다. 종국적으로 사람은 100% 내가 만족하며 산다는 것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께 한번 여쭤볼게요. 저와 여러분은
현재의 삶에 매우 만족하며 사십니까? 아니면 그냥 만족하고 사십니까? 그냥 그럭저럭 그냥 보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고 늘 불만족하며 살아가십니까? 1번, 2번, 3번, 4번 중에 몇 번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택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 이 하나님의 사도인 사도 바울은 컴컴하고 추운 감옥에 갇혀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1장에 우리가 읽어본 바와 같이 수많은 죽음의 고비를 넘겼습니다.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강도의 위험과 강유의 위험과 괴한들의 그 목숨이 달아날 길을 수도 없이 반복하고 40에 하나 가마 매를 갖다가 수도 없이 맞고 그야말로 그 모습이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충성하고 그 위험과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습니다. 그도 인간인 거로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왜 그 마음 가운데 여기까지가 아닌가? 하나님 여기까지가 아닌가라고 그런 마음, 인간적인 포기하고 싶은 마음, 인간적으로 좀 더 하차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사람인데. 그 신이 아니에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마음을 한 번이라도 가졌을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그를 완전히 붙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전히 붙들어 성령에 사로잡히게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가 수많은 고난과 역경과 그야말로 말 못할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그 과정을 겪으면서 그는 끝까지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서 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이길 힘과 능력과 버틸 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것이 그냥 무조건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앞절을 잘 읽어봐야 돼요. 그가 수도 없는 고난과 역경과 죽음의 고비 가운데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두들겨 맞고 그야말로 목숨이 그냥 파리 목숨처럼 왔다 갔다 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불평하거나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 11절부터 13절 우리 한번 이 말씀을 한 절씩 한 절씩 천천히 읽으면서 그 말씀을 한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참 저도 이 신학교 때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고민을 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데 내가 진짜 다 할 수 있을까? 능력을 주시면은. 근데 사람은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처음 태어날 때부터 극히 제한적입니다. 아기일 때 먹여줘야 되죠. 입혀줘야 되죠. 씻겨줘야 되죠. 재워줘야 되죠. 스스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주님이 호흡을 하게 하셔야지 내가 들숨날숨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호흡을 가져가시면은 호흡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모든 태양빛을 받고 먹고 싶으면 언제든지 물을 먹을 수 있지만은 이 태양과 이 물과 공기도 하나님께서 중단시켜버리면은 그야말로 대혼란과 무질서 가운데 이 사회가 치닫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이 그냥 사는 것 같아 보이지만은 여기에는 주님의 놀라운 그 자비와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가 없이는, 그 공급하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극히 제한적이다. 내가 좀 힘이 있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죠. 내가 남보다 조금 좀 배웠다고, 내가 좀 안다고, 내가 인간적이 좀 능력이 좀 있다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느냐? 반대로 내가 돈도 없고 힘도 없고 백도 없고 배우지도 못하고 능력도 없다고 해서 내가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바울은 분명히 13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게 공급하시는 분이 계시다. 내게 그 일을 감당케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과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하루하루 감사하며 만족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각자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자신이 쌀 항아리를 보니까 비어있고 과일 상자를 보니까 비어있고 고기 광주를 보니까 다 비어있어요. 하나님께 쫄라댔어요. 하나님 고기도 주시고 하나님 쌀도 주시고 과일도 좀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 하도 쫄라대니까 그가 쌀 항아리 앞으로 가니까 쌀이 확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쌀 항아리에 쌀을 담는다고 신이 났어요. 한참 쌀을 담다 보니까 옆에 보니까 아이고 과일 상자가 빈 상자로 되어 있네요. 그래서 또 과일 상자가 그대로 있는 것이 불만인 거예요. 다시 또 과일 상자로 하나님께서 과일 상자에 과일도 막 풍성하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고기 상자에 또 고기가 비어있네요. 불만인 거예요. 또 고기 상자에 가가지고 하나님께 고기 달라고 고기를 막 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고기도 생기고 쌀도 생기고 과일도 생기고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고기를 막 담다가 옆에 보니까 쌀 항아리가 너무 작아 보이는 거예요. 고기는 많이 주신 것 같은데 쌀이 작아 보여. 그래서 쌀 항아리로 막 뛰어갔어요. 그리고 또 과일 상자로 또 고기 광주리 사과 상자로 과일 상자로 막 숨가쁘게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열심히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뛰다 보니까 뭐예요? 이제 죽을 날이 다가온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갈 날이 다가온 거예요. 이렇게 숨가쁘게 하루하루 살다가 보니 이제 죽을 날이 다가왔는데 그제서야 이 사람이 그제서야 깨닫는 거예요. 그제서야. 자신은 진짜 개걸스러운 거지였구나. 내가 개걸스러운 거지처럼 살아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항의했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거지처럼 이렇게 살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대답이 없어요. 하나님이 저를 어찌 이렇게 거지처럼 그동안 살게 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거 내 탓이 아니라 네 탓이다. 네가 꽉 차지 않았어도, 가득 차지 않았어도 네가 그것에 만족하며 족할 줄 알았더라면 너는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요, 가난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만족할 줄 모르는 사람이 진짜 가난한 사람이에요. 돈이 없어서 가난하다고 세상 사람은 생각하지만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는 사람. 세상의 그 소금물에 늘 만족감이 없어가지고 참으로 안 된 사람이죠. 오늘 내게 주신 환경에 감사하시며 만족하시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외치랍니다.
인간의 욕망은 끝이 없죠. 강물이, 시냇물이 모여 흘러 바다를 다 채울 수 있습니까? 강물이 흘러 바다를 채우지 못하듯이 사람은 보아도 들어도 만족감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적당한 욕심은 발전을 가져옵니다만 과한 욕심, 이거는 브레이크가 없는 차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딘가 크게 한번 확 부딪혀서 일이 생겨야 그때야 차가 멈추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브레이크를 밟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면 생활이 편안해요. 생활이 안전돼요. 그리고 그 속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소중함을 느끼고 하나님께서 호흡하시고 걷게 하시고 밥을 먹게 하시고 주위에 사랑하는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거에 대한 그런 감사가 내 속에서 이렇게 나도 모르지만 이 마음에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마음 가운데. 그래서 주님이 주신 힘으로 살고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주의 일을 주님께서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욕심은 채우면 채울수록 더 크게 생겨납니다. 바닷물을 먹으면 먹을수록 더 갈증이 나듯이 말이죠. 욕심을 채우려 애쓰다 평생 욕심에 매여 평생 욕심에 쫓겨 생을 마감하는 딱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참으로 진짜 행복한 사람은 뭐냐? 진짜 부유한 사람은 뭐냐? 자기의 그릇에 맞게 하나님 주신 자기의 그 분수에 맞게 만족하며 살아가는 사람, 안분지족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능력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는 힘을 주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십니다. 물질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사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실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더 크게 사용하시고 더 강하게 여러분을 주의 사역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능력 안에,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안에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